이 아침 함께 보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제 성경, 구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27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쪽에 있는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복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 가을에 또 어울리는 그러한 과일들이 또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을 또한 앞두고 있죠. 또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 추석이라고 한다면 또 삶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함을 또 바라보는 계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풍성한 것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만큼 우리가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신앙 안에서도 그 풍성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이 풍성한 또 신앙들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나아가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들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시간만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또 나이가 많고 또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신앙의 그 길이가 짧다고 해서 배울 것이 없고 또한 성숙한 신앙을 갖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죠. 어쩌면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어떻게 맺혀져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또 내 삶 가운데 그 신앙을 통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며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에 조종종 이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났는데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것 마음일까요? 이 높이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이 예배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나와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오기에 불편해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는 않게 하지만 또한 늘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만큼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또 이렇게 준비된 마음들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와 또한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에서도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가장 먼저 어떻게 이 경외의 마음들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균형 잡힌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엄격하고 멀기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친근함도 있어야 되고 가까운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역시 주님을 향할 때 늘 높이고 경외하며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가 돼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12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자면 조금 우리가 의식적으로 헌신을 하고 또한 충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나에게 주어졌던 이 삶 전체를 통해서 헌신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목숨과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에 빠져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나의 기준보다는 상대방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지를 늘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며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참 이제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다 긴장도 풀리고 가장 필요한 시간이 이 주일 오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참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좀 맨날 막내 아들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막내 아들이 또 이제 어린이집 갔다가 이 작은 장난감인데 이 비눗방울이 나온 장난감이에요. 누르면 소리가 나고 비눗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선물 받아가지고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저한테 와서 배터리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집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노래만 틀고 다니고 왔다 갔다. 이게 뭐예요? 나가서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이걸 하고 싶다는 거야. 지웅아, 아빠가 이거 껴줄 테니까 나가서 할래? 그러니까 좋대요. 양 마시고 나갔어요. 나가서 약속을 했어요. 이 비눗방울 통이 안 크니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거 다 쓰면은 집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대. 한 10분 틀더니, 10초간 틀더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놀이터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뭘 하고 싶었냐면은 밖에서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웅아 가자니까 아직 비눗방울 다 안 썼으니까 자기 끝까지 놀겠다는 거야. 사실 저도 많이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너무 즐겁게 노는 걸 보고 그래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않았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어야겠죠. 정말 내가 기준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나의 삶은 주님을 향해서 또한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깊어져가는 가을 가운데 우리의 신앙 또한 더욱더 깊어져가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한 더욱더 또한 뜨거워지는 이 기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그 길을 온전히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은 결국 나의 그 삶의 방향과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길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도 그 발자취를 삶 가운데 증거하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나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참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좋아하는 것들이 많죠. 요즘에
가을 따라서 교인들 사이에서 막 뭐 산을 어딜 가냐 막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국 각지의 산들을 찾아갑니다.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막 저기 맛집 있다 하면은 또 찾아가서 또 먹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어쩌면 이런 걸음들은 뭐 건강한 걸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갖게 되는 또 다른 마음들,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나의 걸음들이 거기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된다면 때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헛된 걸음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 나가야 할까요? 결국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또한 따라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삶의 그 방향이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지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또 흘러보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살아갈 때 더욱더 성숙한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로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하늘의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 행위와 내 옷을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원칙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 또 말씀을 지키는 건 역시 오늘 말씀과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계명을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억지로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결국 그 행동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끔은 정말 말씀 그대로 신앙의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지치고 번아웃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의지로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난주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아모스의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사의 모습들, 뭐 번제를 통해서 또한 속죄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땀도 필요하고 시간과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예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아모스의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는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14절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만물의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은 이것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연 앞에서 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지난 여름에 조금 덥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덥다고 너무 힘들어. 어떻게든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시원해, 선선해. 막 어떻게든 따뜻한 데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만 자연이 바뀌어도 그만큼 거기에 적응하고 변해가는 것이 우리이고 때로는 이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연을만 보더라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신앙의 열매들 또한 사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면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 선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것이 15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들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도 어찌 보면 결코 우연도 아니고 또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의 아침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서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시대의 모습과도 유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의 그 종교 행위만을 우리가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이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정말 열심히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또한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나의 속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빌고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이 가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늘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와 또한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것에 힘쓰고 애쓰는 나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늘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감을 통해서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나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은 것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고 또한 새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빌며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히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